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믿고 순종하며 은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 교회들마다 이제 11월 첫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교회들마다 서로 이제 그 좋은 때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제정된 그날을 늘 11월 셋째 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참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참 그 마음에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고통스러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지난 날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때, 야, 그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또 새삼스럽게 더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 강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영국을 출발하여 65일간을 항해한 끝에 1620년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그 폴리머스에 도착하게 돼요.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생각할 때에 이 추수감사절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당연히 정말 건강하고 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평안히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정말 잘 믿고자 떠났던 이 사람 중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까 또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하늘에 정말 상급이 크겠구나 이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이렇게 떠난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02명, 이 사람들은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정말 우러러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원주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들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그 곡식 종자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보살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때 되던 해에 이 원주민들이 준 이 그 곡식 종자로 이제 이제 심어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이 도와준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 놓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제의 일배를 드리면서 칠면조 고기를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간의 치유와 배고픔, 슬픔, 불평, 불만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지.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주신 알곡들을 보면서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정말로 모든 하나님께서 그 일주량들을 다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런 열매를 얻게 하여 주셨다고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일상생활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야 이러면서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절절하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깊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심령 깊은 곳에서 절절히 정말 울려 퍼지는 그 내 모든 온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분은 이제 감사절을 지킬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매인의 습격해서 보호해 주시며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래가 되어 이렇게 미국에서는 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국경일로 정하여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요, 이 객지에 나갔던 그런 가족들이요 집으로 돌아와요. 이때는.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추석 명절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고향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뭐 예전에 뭐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렸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결국은 이 미국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되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도 감사로, 여러분, 고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실패와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더 잘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형상을 이루도록 성령의 열배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다스리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서 더 나에게 그동안에 정말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동네 밖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참으로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보십시오. 이 병에 걸린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병 걸린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분리돼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 여겨지고 죄인으로 여겨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야, 나는 정말로 버림받았다. 야, 내 인생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찼을까요? 그 인생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몸의 그 아픔, 그 고통보다도 이 마음의 상처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처로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돌봐주고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이 불행한 삶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서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마을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 몸 어디가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정말로 이 병이 속히 치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이 그 나병은 상처가 나도 몸에 상처가 나도 아픔을 몰라요. 통증을 몰라요. 못 느낀대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냥 일을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손가락이 어느 날 그냥 툭 부러지고 잘라져 나가고 썩어가고 발이 썩어져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눈이 지금 완전히 물러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이고 또 귀가 잘라져 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몰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아도 그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메시아야.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야, 많은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나가서 이 예수님께 한번 청해보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멀리서라도 이 예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10명의 힘을 합해서 소리 질러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좀 불러 세워서 우리 좀 치료를 받자. 이렇게 뜻을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남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멀리 서서 보고선 소리를 높여서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쳐다볼 때까지, 뒤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있는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쳐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불러보십시오. 주님을 찾고 불러보십시오. 제발 저 좀 돌아보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형편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형편도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여러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한 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이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보내디 라고 민수기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바람이 이 나병한 자에게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불어올 때에는 적어도 5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들, 이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과 50야드 이상 떨어져서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정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보셨대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이들이 몸에 나병이 나도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이제 쫓겨나요, 성 밖으로. 또한 나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 판결을 내면 그때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나병한 자들의 몸이 나았습니까?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 나은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10명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병이 치료되었다. 이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갔어요. 여기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주권자이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권세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렇게 행동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 이 10명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믿고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는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인이 1명이에요. 평상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칩니까? 개취급해요. 이방인이라고 개취급을 하고 사람, 그 선민에 들지 않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이 온 것, 유대인 중에 그 9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쵸?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9명은 어디로 갔나요? 제사장에게 빨리 보여서 나 치료받았어요. 이거를 빨리 보여주고 확인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돼. 이 생각에 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생각 아니에요. 나 치료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기뻐 뛰어. 그러니까 이제는 기뻐 뛰면서 나 자유받아서 자유해야 됐어. 이제는 마음껏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감사는 있다 해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인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일까요?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9명의 유대인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준 자에게 은혜를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방인, 정말 대취급을 당하는 이 이방인, 사람 취급에도 못 드는 이 이방인, 이 이방인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이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나는 깨끗함을 받아서 가까이 갈 수 있어. 아니, 치료받기 전에는 이 50야드 떨어진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예수님 발 앞에 가까이 가서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기뻐 뛰면서 막 예수님 발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엎드리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뛰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받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끝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나아도 그 의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병원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응? 내 주님이 되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필요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영생복 나눠주시면 영원히 그렇게 정말로 사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똑같이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물론 감사하기를 원해서 뭐 그들이 와서 막 감사하기를 뭐 막 원해가지고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감사를 하지 않냐 이러시면서 야단치시고 서원한 게 아니라 기본 도리 이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선민인 이 유대인들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말로는 감사했을지 몰라요. 아 내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서 감사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즉각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병한 자 9명 이 사람들은요 병은 치료를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히려 몸을 치료받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치료받아서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쓰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타락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 많아요. 주님을 예전보다 더 간절히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인도함도 잘 받지 아니하고 예배도 소홀히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줬어요.
회복시켜줬어요. 아니 물질로 풍성하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나 그동안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먼저 하고 나 그동안 병들어서 힘들어서 집안 출입도 못했으니까 바깥 출입을 하면서 즐겁게 좀 누리고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을 때만 치료받았을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나사로가 이제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이 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속히 오십시오. 당신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일부러 가시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다고 소문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 그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하인이 와가지고 그 신부르꾼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다른 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빨리 회복돼야 돼. 빨리 모든 것이 좋아져야 돼. 편안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섣불리 잘못 도우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뜻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여러분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흘이 되어서야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에게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3일 동안은 이 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주위를 뱅뱅 돈다. 그래서 이 사흘 동안에 이 사흘 안에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나흘 되면 완전히 혼이 떠나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죽었을 때 누구나 생각해도 이제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 이제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돌문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 죽은 나사로가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 동여매 그런 수족을 동여매 그 천을 둘러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가 풀어 놓아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세상 가치관으로 이 믿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그때가 정확한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이 이제는 연단이 되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전문 같은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불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그런 추수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 추수 시기에 알곡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의 곳간에 들여지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곳간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쓰임받는 그 축복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